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판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 규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척척 박사입니다. 물으면은 몇 장 몇 절 다 대번에 다 알아맞추는 그러한 척척 박사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탁 보고 아하,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방, 현재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강 건너고 산 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 왕인 헤롯 왕에게 인사를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인사를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왕궁에서는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대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묻는 말에 성경에 대해서 척척 박사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도 이 서기관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 모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도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 고난받는 종,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능력이 나타나고 힘으로써 적을 무찌르는 그런 메시아지만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웨슬레가 그랬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볼 때에 성령께서 가만 안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의 연약함 이걸 아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머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다가 보면은 깨닫기도 하고, 깨달은 것이 또 우리를 더 잘 믿어지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계시록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일단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뭔가 이해가 되지. 읽지도 안 하고 뭐 알겠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읽어서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또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직 밝힐 때가 안 됐다, 계시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또 설교를 듣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은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 핍박으로부터 건져내 줄 자, 해방시켜 줄 자, 이걸 위로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요 한 시대만 너희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 근본적인 위로자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자, 26절에도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나이가 지금 많은데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왠지 그 마음속에, 시몬의 마음속에 이 성전에 자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자꾸 원래 목적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발걸음이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대구 시청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차를 몰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교회에 오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첫 아이가 남자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 자, 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시몬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저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인지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앞부분의 내용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말,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구약 성경에 요엘이 나옵니다. 요엘 성경에 거기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 받는 사건에 대하여 요엘이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요엘 2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요엘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다. 그거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건은 바로 요엘 2장에 성령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탁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렇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지한 것, 잘 모르는 것을 하나 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 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성령께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을 일단 읽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저절로 자라난다. 저절로 자라나지 않고 점점 믿음이 식어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 안타까우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하나 둘 자라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로도 이해하고 이 위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정적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또 많은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경 창세기나 또 이사야에는 이 그리스도는 유다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자, 요거 좀 이따 틀어주고요. 오늘 35절을 한번 보시면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서기관들은 창세기나 이사야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았어. 여기까지는 성경에 딱 나와 있으니까 맨날 보는 게 이 서기관들이 맨날 보는 게 성경이니까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런데 36절은 잘 모르는 거예요. 36절은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가 나오고 또 주가 나와 35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5절에 중간에 밑에 줄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다윗의 자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족보가 뭐냐면은 유다 지파 다윗 계통이라, 다윗 계통. 이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남한테 붙이지를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명사.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걸 지금 이렇게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자, 36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래요. 서기관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성적으로 성경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읽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그까지만 이해가 됐고, 오늘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오늘 둘째 줄에 보면은 내 주께 이르시되, 다시 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인데, 오늘 36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요 110에 요 떼어 주시고, 여러분들은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자,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여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110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래 나오고,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 36절에는 뭘로 나옵니까? 요건 가만 내버려 두고 뭘로 나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가 주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호와가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집안의 어른, 성함, 이름 함부로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한 번씩 시험을 한번 쳤으면 좋겠어. 다들 아시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계시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다른 세상에 다른 것은 스스로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 자신 스스로 있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양육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전기 이거 스스로 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 중간 과정 거칩니다. 동물, 식물 제대로 있지 못합니다. 다 햇빛, 광합성 작용하고, 동물도 뭔가 먹거리가 있어가지고 먹어야 동물도 움직이고, 세상 피조물에는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그 이름을 여호와. 자, 그래서 어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느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대체를 했느냐면은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다시 보십시오. 성경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여호와로 나옵니까? 주로 나옵니까? 그렇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제 앞에 주는 알겠어. 앞에 주는 시편 110편 1절에 앞에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뒤에 또 주가 또 나와요. 뒤에 주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앞에 주는 뭐고 뒤에 주는 뭐냐? 자, 시편 110편 1절에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면 뒤에 요 둘째 줄에 주 나오죠. 둘째 줄에 내 주께 이르시되. 둘째 줄에 주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걸 모르는 거야. 서기관들이 성경 백독을 해도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 자, 오늘 3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은 뭐냐?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해석을 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 36절에 뒤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결국 이 뒤에 나오는 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또 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나 성경에서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주라고 부르느냐 그랬을 때 집안의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때 주님 이래 부릅니다. 또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인님,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 백성들이 왕이나 황제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 이래 불렀습니다. 중국은 주군이다 이래 불러요. 주군으로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올 때는 그 단어를 싹 빼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또 언제 주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도자요, 목자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입니다. 주인데 다윗이 여러분 주라고 부를 때는 자기 아래 사람을 보고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다윗이 주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지만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주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은 다윗을 혈통적으로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요것만 알았는데 오늘 시편 110편 1절의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걸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둘 더 잘 알아갔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목자시구나,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다 잘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전혀 의외의 질문이에요. 10년 믿고 20년을 믿었다 하는데도 예수님 선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냥 도덕적인 선생.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냥 도덕적인 선생 정도로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서기관들.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데, 다윗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았다. 그러면 뭐냐?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바로 그리스도구나 바로 알 수 있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 사건을 바로 구약 요엘과 연결해서 바로 해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받을 때에 모든 것을 바로 해답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 자, 우리가 세 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처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바로 고백을 한 것처럼 다윗처럼 하면 되는데, 먼저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다 맞으면은 내 속에 있는 거 간설계 다 빼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은 아깝지가 않아요. 뭘 다 주고 싶어요. 내 마음에 다 맞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다 맞으면은 귀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가 이거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좌충우돌하고 고민의 사이에 있구나, 성령을 통해서 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뭘 패하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뭐 좋을 것 같죠. 불순종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로 왕 자리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을 왕으로 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같이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맞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마음에 맞춰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늘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다 됩니다. 이 속에 사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여기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안 좋아하시겠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도 중간중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고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결정이 왠지 모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결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왠지 모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모르게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나도 모르게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다 있습니다.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넘어서 이성의 역할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왠지 모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쪽으로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도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 자주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늘 그렇게 처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쉽습니다. 찬송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찬송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 뭐가 있는 기도요? 곡조가 있는 기도. 찬송이 뭐냐?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서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 다윗이 참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지키면서 이 하프입니까? 그걸 튕구면서 찬양을 많이 올렸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렸는데 시편의 3분의 1, 이거는 다윗이다,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는 시만 하더라도 뭐냐? 3분의 1이 넘습니다. 3분의 1.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 그것까지만, 그것도 다윗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필체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야,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한 3분의 2는 더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참 지극정성으로 찬양했는지,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생성생성만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할 때는 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는, 가득 차.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원래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찬송부터 먼저 하라.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면은 찬송을 많이 하면 됩니다. 다들 계란을 삶아 보셨지요? 달걀 삶아 보셨죠? 예, 달걀을 다 삶아 봤습니다. 달걀을 삶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딱 삶았는데 잘 안 깨져요. 뭐 이게 조각조각이 돼가지고 뜯어야 돼요. 뜯어야 되는데 흰 게 막 이렇게 묻어가지고, 예. 어떤 경우에는 벌써 지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손 딱 갖다 대면 벌써 절반이 쑥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런 거, 그죠? 푹 삼키면은 벌써 뭐 절반 정도는 벌써 다 까져가지고 벌어져가지고 그래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다들 계란을 안 삶아 보셨어요? 이거 부활절을 하면 또 땡기던 한번 하든지. 그렇습니다. 찬송이 뭐냐면은, 찬송은 계란을 푹 삶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란을 팍 삶아버리면은 벌써 깨져가지고, 이 계란이 벌써 갈라져가지고 손만 딱 갖다 대면 싹 까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찬송이 부족하다, 생자비기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잡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뭐냐? 계란하고 똑같습니다.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찬송, 기도를 원래 해야 되는데 기도가 처음부터 안 되니까 찬송을 많이 하면 뭐냐? 계란 껍질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기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십시오. 그래, 찬송 혼자서 찬송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막 벌써 그 마음이 은혜로 막 확 잠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가 막 떠오르고 연결이 파파파파파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을 많이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가면은 뛰어요. 자, 세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사울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를 연도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한 10년 정도 나옵니다. 10년. 참 핍박을 받아. 근데 그 핍박이 이유가 있는 핍박이냐? 이유가 없어요. 단지 네가 내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다윗을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밉다. 네 내보다 더 잘났으니까 네가 밉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찬양을 듣고 이 여자들의 이 합창을 듣고 분에 못 이기는 거예요. 뭐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때부터 두고 보자가 들어갑니다. 두고 보자.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없는 핍박, 말도 안 되는 핍박, 말도 안 되는 핍박, 상식 이하의 핍박,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막 들어옵니다. 말이 안 되는 핍박이 있죠. 자, 그런 핍박 가운데서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하소연하더라도 밑에 사람들 가운데 배신자가 누가 배신을 때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사무엘상 또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먹입니다. 도둑질 해서라도 좋은 걸 먹입니다. 좋은 거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같이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좋은 것이 나오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 좋은데 좋은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것, 누가 나한테 뭘 준다, 땅을 준다, 건물을 준다, 차를 준다, 돈을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건물을 줄 것이다, 차를 줄 것이다,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제쳐놓고 뭘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핍박 가운데서 이리저리 망명생활을 하면서 기댈 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일에 대해서도 또 나의 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한테 떨어진 이상 겁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먼저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을 많이 해라.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나는 인생, 늘 기쁨이 충만한 인생, 이런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